오늘은 아까 기도에서도 나왔었지만 76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45년 나라 잃은 슬픔을 벗고 회복된 날이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준 회복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은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돌아보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고 들여다보면 쓰라린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혼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락에서 그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을 안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회복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회복의 은총, 하나님의 인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 말씀이에요. 룻기 배경은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룻기는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나오미는 본래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오래전에 요단강 동편인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모압 땅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단란하게 살았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압 땅에 와서 어찌된 일인지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여인에게 남편은 정말 삶의 터전이고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세 계층을 꼭 돌보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하는 사회적 계층이 고아, 과부,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 돌봄이 필요한 계층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슬픔과 상실감을 나오미가 그곳에서 겪게 되는데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 두 아들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다가 이제 모압에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얻고 사는데 10년 즈음에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이 두 아들까지 죽게 됐을 때 그 나오미가 겪는 슬픔과 고통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절망인 거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그녀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처럼 청상의 과부가 된 두 이방 며느리들하고 덩그러니 그 이방 땅에 남겨졌으니 나오미가 얼마나 막막하고 살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 며느리를 볼 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청상의 과부가 된 그 며느리를 보니까.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심히 괴롭게 했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나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다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웠겠습니까? 이 나락과 절망에서 그녀의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늘 본문 1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가지고 그 고향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은 절망에 빠진 나오미의 생각과 시야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셔서 회복을 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걸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 소식을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손짓과 음성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오미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인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원어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다 헤세드라고 룻기에 나오는 그 인애가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뭐 사랑, 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약의 신실함에 기반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인애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하며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방 땅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궁핍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하고 초라해진 그 자신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나오미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와 절망에서 회복하려면 먼저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신비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돌이켰는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었는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모태신앙 집안에서 자란. 그랬는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거의 술주정뱅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새벽 2시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눈물 젖은 일기장이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 눈물 젖은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남편의 돌아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는 매일매일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런 일기장을 읽게 된 거예요. 아주 착한 아내인데, 믿음 좋은 아내인데. 그 자리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회심하고 그 후로 결단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셨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을 때는 나의 죄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 환향이 아닌 패배자의 모습으로 고향 땅을 다시 밟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소망 없이 모압 땅에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인애를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익숙해진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들의 효도를 받으며 그럭저럭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 돌아가기를 이제라도 선택한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 땅에서 그녀는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괴로움과 슬픔만을 안고 있고 모든 것을 잃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애의 손짓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영역은 혹시 없으십니까? 상처와 절망에서의 참된 회복을 갈망하신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돌아오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처의 치유와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나오미는 청상의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을 돌아봅니다. 아직 젊은 며느리들은 자기 고향 땅이 모압에서 부모에게 돌아가 다시 시집을 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오다가 이렇게 막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의지의 끈이 될 수 있는 그 두 며느리들까지도 다 놓기로 한 것이죠. 사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인 혼자 돌아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가봤자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간 삶, 절망의 시면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나오미의 따뜻한 인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결단,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인애가 나오미의 삶의 희망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이 있는지, 어떤 인애가 준비되어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는데도요, 뜻밖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의 룻은 나오미를 붙쫓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고백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 강한지, 그리고 그의 결단이 얼마나 굳은 결심인지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동서인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오미의 삶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 결심한 것이죠. 고대에는 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모압도 모압이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면 나오미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방 며느리들에게 참 잘했구나.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했구나.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해도 오르바랑 룻이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며느리들과 나오미가 인격적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쫓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겉으로 보기엔 다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애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이방의 한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일상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함으로 베푸심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도록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인애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애인 것이죠. 노년의 아들 못지않는 사랑으로 자신과 고락을 함께할 며느리를 그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징벌과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에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고 돌이키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인애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돌이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애가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룻을 선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오래전에 떠났는데도 옛날 고향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그녀를 환영해 줍니다. 오래전에 떠나도 환영해 주면서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마침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 줍기, 추수할 때 이삭 줍기를 통해서 연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의 자리 또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늘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들에게 베풀어 준 인애가 무엇이에요? 고향 사람들의 환대와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인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회복, 절망에서 회복의 실마리는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가 우리 삶의 회복의 실마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준비해 두신 그분의 인애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쫓아온 룻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 자체가 룻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결단입니다. 1장 16, 17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고백한 것, 그녀는 시어머니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다는 결단이었고 그것은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적 결단인 것이죠.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그녀에게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과 늙은 시어머니 봉양의 책임, 이방 사람이라는 그런 따돌림, 멸시, 이런 것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룻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예상을 하면서도 돌아온 것이죠. 아직은 어린 그녀에게 이런 것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입니다. 그녀에게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르바처럼 고향인 모압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정된 삶일 것입니다. 이 고대의 룻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보이는 것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를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그녀는 선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믿음과 인애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전히 삶을 의탁하는 그의 삶에 인애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서둘러서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슬퍼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도 없는 것이죠.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은 이미 결단하고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다 털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현실로 마주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간구하며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따라 나설 때 결심한 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따뜻한 인애, 그 사랑이 룻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애를 적극적인 마음으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애를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여기 보아스라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부자인 보아스가, 경건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서둘러서 이삭 주우러 밭에 나간 룻은요, 4절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 보면 룻이 그 밭에 간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 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한 표현이죠. 우연히와 마침으로 표현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인애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연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필연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이렇게 돌아보면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마침 그때 그곳에 가게 돼서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우연히와 마침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2장 5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보아스의 신앙이 나오고 보아스의 인격이 나오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 룻에게 베풀어주는 보아스의 따뜻한 호의와 친절 그리고 보아스의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부자였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복이 드문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호의와 친절은 룻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인 것이죠. 멸시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자이고 경건한 이가 그렇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요, 처음 만난 그녀에게 이와 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의 일상의 인애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일상생활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면서 살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룻의 삶은
어두운 시대의 작은 등불과도 같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서 그 이내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보아스의 귀에게까지 다 들어가서 다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에서 나온 말로 룻을 축복하는데요. 우리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향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축복의 말이잖아요. 이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준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룻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 때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멸시, 고생뿐일 거로 생각하였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녀는 기꺼이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신앙적 선택을 하였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인애를 따라 일상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 거죠. 자, 이러한 룻의 삶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 룻의 삶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리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주권으로 이런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인애를 베풀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인애를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룻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힘써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이라는 손자를 양육하면서 살게 된 나오미의 온전한 삶의 회복은 절망의 시면에서 어떻게 삶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드라마 같은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절망의 시면에 있던 늙은 여인 나오미의 돌이킴과 그리고 그녀의 인애를 통해서, 그리고 연약한 이방의 젊은 과부 룻의 신앙과 인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 경건한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다윗 왕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회복을 넘어서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고요.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열방,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일에 이들이 고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를 온 세상에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이 작은 이들을 통해서, 이 작은 이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애가 아름다운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과는 무관하게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시대 중에서도요, 절망과 비천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들의 일상의 신앙과 사랑을 통해 소망 없는 시대를 뚫고 그 백성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인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상처와 절망, 가난과 비천함에서 신음하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가까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발견하시고 부끄러운 자신의 죄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을 하십시오. 또한 허락한 일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의 삶을, 소망 없는 삶을 사는 룻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도 현재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고통